오늘은 발람의 세 번째 축복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구합니다.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세 번째는 점술로 시작을 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대로 선포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으시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끊임없이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저주를 해야만 자기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이제 세 번째에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이 부올이라는 이 이제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이러한 사탄의 그 말하자면 그 공동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바알 부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알은 이제 우상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이 이 모압을 사로잡고 있고 미디안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가면 결국은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거지 자기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바알 부올을 그런 믿고 따르는 이런 이방 제사장, 이방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 자기 뜻대로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예언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는 이렇게 제사로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하질 않고 이제 미디안 지도자들과 모압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작전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바로 미디안의 여자들,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꼬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따라오는 남자들을 이제 바알 부올 제단으로 끌고 가서 같이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신은 반드시 행음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애하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신에게 복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제사 지내자. 그러면 그 제사의 뒤에는 이제 공식적인 행음이 따르는 거예요. 남창들과 여창들을 통해서 성행위까지 해야 제사를 온전히 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이렇게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막아주시고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력하게 성령이 이제 세 번째 축복 예언을 주셨어요. 첫째, 5절부터 7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름다운 자. 여기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발람이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둘째 날만 빼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람을 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이 세계가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되고 완성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계시록 21장, 22장이 바로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처럼 정말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바로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지으시려고 이렇게 시작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선민 공동체를 만드셔서 바로 그런 나라를 가나안 땅에다가 예표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따르면 정말 가나안 땅은 아주 멋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근접하게 된 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 시대. 그래서 다윗은 시온 산성이라는 것을 뺏어서 거기에 이제 다윗 왕국을, 다윗 성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예표적인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성을 시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후반부터, 선지자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온을 얘기하는데, 옛날에 다윗이 세운 그 예루살렘, 그 성의 한 봉우리가 시온의 이름이, 그것을 하나님 상징 언어로 바꾸셔서 이렇게 천국을 시온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지상에 그 다윗이 세운 그 성을 예표로 계속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라가 두 쪽 나고 제국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독립국가가 되질 못해요. 결국 예수님까지 거부하니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하고 온 세계로 다 흩어져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름을 되찾는 날이 환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로 이렇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들어갈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전체 뜻이 뭔지를 계속 배워서 우리의 영안이 확 뛰어야 돼요. 이거 없이 성경을 쳐다보면 맨날 요 어느 한 구절이 마음에 팍 오면 그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자기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실 모양이다, 뭐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모양이다, 자기가 점쳐요. 그런 신자는 종교인이고 조금 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미신과 같은 거라고요. 자기가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한 아름다운 거처, 아름다운 새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속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람이 지금 얼마나 영감이 이렇게 열렸는지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은 물과 숲과 갖가지 동식물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다. 이 단어는 지금 낙원, 에덴 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 사람도 영감이 열려가지고 자기 눈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천국이 보였잖아요. 그 자기 나름대로 쓴 거란 말이에요. 발람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에덴 동산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은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는데 거기는 낙원같이 생긴 게 아닌데 영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마음, 성령의 눈,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영안으로 그 세계가 보이는 것이다. 두 번째, 7절 하반절부터 9절 상반절은 이스라엘은 흥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7절 하반절에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없는데 왕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해요. 그 왕은 사람 왕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쓰임받는 왕이 한 사람 있는데 다윗. 그는 바로 메시아의 예표로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아각보다도 높은 왕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아각이라는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아각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뒤에서 치고 올라온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말렉 족속에. 그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처 출신 후처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에요. 다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공격해 온 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 에서의 후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을 이렇게 제일 먼저 와서 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버려요. 그 왕이 아각이란 말이에요. 아각. 이집트의 왕을 통칭하는 단어가 바로라면 아말렉 왕을 통칭하는 단어가 아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시대에 그들을 쳐요. 그런데 아각보다 높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아각을 처단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미래를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흥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는데 사울 왕 때부터 이제 아말렉을 치고 또 다윗 왕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그 가장 높임받는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흥왕이라는 말은 전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흥왕하다 그러면 막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막 복이 쏟아지는 거를 왕성하게 막 하나님 복이 쏟아지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전진해 나간다. 그게 흥왕이에요. 교회가 흥왕해졌다. 하나님 뜻대로 복음화가 점점 진행돼 나간다. 이게 흥왕한 거예요. 믿습니까? 뭐 건물만 짓고 막 신자만 모여든다고 이 외면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 나가는 게 흥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던 그 아말렉을 후에 멸절시켜 버리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9절 하반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지금 발람이 저주하러 나왔다가 성령이 사로잡아서 정반대로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발람은 바로 저주하고 싶어서 복채받고 온 사람인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누구에게 처음 하셨느냐? 누구에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면서 13장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쓰임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자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배격하는 자는 하나님이 배격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근원이 누구를 예표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만 무조건 복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 받을 짓을 이스라엘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눌 자들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주신 복을 나눠요. 그 복이 뭐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면 복음이 열려져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들면 하늘에서도 그들을 들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거보다 더 위대한 복이 어디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걸 위해서 불렀는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복을 자기들이 근원자인 줄 알고 교만 떨다가 망한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땅의 왕, 세상의 가장 큰 왕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왕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민족 될 거라고 해석을 하고 탈무드를 그렇게 죽으라고 애워대니까 결국 땅에서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없으면 뭐해?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은 천국 백성을 만드는 전도자로 세우신 건데 그래서 이방인에게 문이 열려서 이처럼 2000년 동안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손인 온 이방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닫으면 천국도 닫힌다는 거예요. 그 복은 나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 받게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람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진짜 천국 갈 영혼을 만드는 게 교회인 거예요. 머릿수만 세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사고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공동체를 이뤘어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버리시잖아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셔야 하나님은. 근데 지금까지 안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지금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열어가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천국에서 또 열어서 받아들이시려고 지금 예수님 천국 준비하고 오시는 디데이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여기에 우리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도록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을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 문이 다 열려서 그들을 다 천국 백성 삼으실 줄 믿고 그 일에 힘쓰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